할렐루야.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 지나오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생각나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각납니까?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생각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지나온 시간을 생각할 때 감사가 생각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또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나오면서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나왔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개월을 지나오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6개월 이 맥주 감사주일 보리를 추수하면서 그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일로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리는 추수하지 않지만 그 의미를 6개월 동안 지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면서 성만찬식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신 그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성찬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서 흐르는 그런 경험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어했던 것, 또 학교 다니면서 생각나는 것은, 제일 싫어했던 것이, 제일 싫은 그 기억이 뭔가 하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좋고 지금도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시험 본다고 하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시험은 정말로 싫은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얼마 전에도 시험을 치르면서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암송을 하는데 정말로 머리에 쥐가 난다는 말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로 머리에 쥐가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기억이 안 되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시험은 싫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안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초등학교 6년 동안 시험 받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원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치루었습니까? 대학만 들어가면, 또 대학만 졸업하면 시험을 안 치를 것 같아도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시험을 치르고, 취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계속해서 진급시험을 봅니다. 무시험으로 들어간 학교, 그건 별로 좋은 학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시험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학교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 안 보고 직장에 들어갔다. 대부분 좋은 직장일 수도 있지만 좋지 않는 직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직장에 들어가서 시험이 없는 직장에서 생활한다. 그것은 그렇게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직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험을 치름으로 인해서 내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시험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은
이제 회사에서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실력 있는 사람을 찾고 또 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게 유익한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꼭 나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교회와도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시험이 많냐? 그래서 시험 없는 교회로 찾아왔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시험을 치릅니다. 좋은 성도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좋은 집사님이 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좋은 권사님이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장로가 되려면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명성교회라는 우리 교단에서 또 세계적인 우리 그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때 한번 와가지고 강의하면서 특강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는 반드시 이 직분자를 세울 때는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물질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줘서 그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일꾼이 되니까 또 어떤 시험을 오더라도 이기고 나가고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면 우리가 뭐 그거 달달 외워가지고 얼마든지 시험을 잘 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크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하나는 마귀의 유혹을 받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정말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처음에는 달고 기쁘고 정말로 솔깃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여러분, 쾌락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 쾌락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멸망이지 않습니까? 쾌락을 쫓아갔다가는 결국은 오는 것은 우리에게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은 시련의 시험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안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건 시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시련의 시험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군인이 되는 것 보면 해병대가 되고 무슨 공수부대가 되고 특수부대가 되려면 그 군대에서 특수하게 훈련하는 훈련을 다 받아야만 특수부대 요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훈련을 마쳐야 강한 훈련을 마쳐야 강한 군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6개월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니 우리의 신앙의 일생 동안 신앙에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든지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을 이기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위대한 총리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훌륭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어린 나이에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되고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 안에 있는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
떡 굽는 관원관, 술 맡은 관원관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바로의 이제 차출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 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애굽의 총리 될 길이 너무너무 희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애굽까지 유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리고 이방 민족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총리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시키고 큰 시험을 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는 둘을 꼽는데 하나가 모세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 왕을 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또 애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죠. 모세도 모세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과정을 거쳤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또 나가서 실습 현장에서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양치면서 모든 그 주변의 그 지역을 익히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단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것을 잘 이겨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들의 왕입니다. 독수리가 공연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는 독수리 새끼를 어미가 물어서 어릴 때부터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리면 이 새끼가 바닥에 닿기 전까지 계속 살려고 발부둥 치지 않습니다. 날개짓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면 바위에 부딪히려고 하는 그 직전에 어미가 다시 물어서 높이 올라가고 또 떨치고, 그러면 또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계속 날개짓을 하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날개에 힘이 생겨서 결국은 어머니 독수리처럼 힘이 있는 그런 독수리로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 이제 죽었다고 탄식하는 새가 있고, 또 반대로 태풍이 오면 날개를 펴고 그 태풍을 타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서운 환란이 다가오면 믿음의 날개를 펴고 믿음의 세계로 날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란을 두려워해서 숨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의 날개를 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일 아침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종들과 함께 종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묶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3장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3장에 가서 보면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냥 쉽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낮추는 것은 마침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련 앞에, 시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일부분만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기쁘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확신할진데,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왔 건지를 잘 구분하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다 확신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시련이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신하면 그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시련은 우리를 몰락시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다시 성공적인 삶을 살으라고 시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의 행로에 어려움이 왔을 때 왜 내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다 라고 믿고 그 시련을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시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다 시련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꿀벌은 겨울이 없다면 너무너무 약해질 것입니다. 여름철이 계속되고 어디를 가든지 꽃이 있다면 이 꿀벌들은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꿀을 모으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겨울이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들이 양식을 준비하고 강한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날마다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그런 날씨로 계속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가 오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렇지만 이 비 오는 날이 있어야, 비가 와야만 이 땅이 사막이 되지 않고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날마다 좋은 봄 날씨와 같은 햇빛이 내리쬐면 그 땅은 사막으로 변해서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런 환란이 없고 날마다 따뜻한 봄날처럼 하나님이 축복만 해준다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교만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여러분, 산도 평평한 산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높은 산일수록 아름답고 높은 산일수록 계곡이 깊고 깊은 계곡에서 좋은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이 오면 잎이 피고 또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 활엽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요, 좋은 목재로, 대들보로, 기둥으로 사용되어지지 못합니다. 사시사철 푸른 잎을 유지하는 그런 겨울에도 견디는 그런 나무가 기둥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시련을 우리가 인내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세 번째로 말씀하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너희들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시련이라는 말은 도키미온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도키미온은 불순물을, 이렇게 광물질에 불순물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기구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이 강물 속에 얼마나 순수한 금이 있느냐, 얼마나 불순한 물이 있느냐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순수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순수한 사람도 있지만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순수한 사람으로 바뀌냐, 순수한 믿음으로 바뀌냐? 그건 공부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겪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나를 버리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순수하게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쉽게 내가 겸손해지고 쉽게 온유해지고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시련을 당하는데 믿음과 연관없는 시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시험인데 이것을 통과해서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확증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시련이 좋은 믿음을 만들고 생겨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시험은 경기하는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훈련의 강도를 높여야 그 운동을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선수를 강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함은 인내의 인격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대한 나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좋은 나무, 큰 나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훌륭한 위대한 인격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훌륭한 인격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것이 삶의 연속이고 복이 참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을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지금 잘 살고들 계시는데 늘 부부끼리 좋아서만 오늘까지 살았습니까? 날마다 사랑스럽고 날마다 고맙고 감사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힘들게 할 때도, 괴롭힐 때도, 억울할 때도 내가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송하면서 교회 막 빨리 가자 이런 마음으로 달려온 사람보다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가야지, 인내하면서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가 목회를 날마다 잘하고 설교를 날마다 은혜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꼴도 보기 싫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어도 그럴 때마다 인내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비결은 인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그 시험을 참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힘든 겁니다. 전도하는 일 힘든 겁니다. 충성하는 것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또 여러분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그 가정에 오면, 그 개인에게 어려움이 오면 언제 내가 봉사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를 왜 이루어야 하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신앙인의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하면서 보면 정말로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인격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도 기대하고 바라시지만 우리의 인격이 무엇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이 어떻게 존경받는 인격으로 변화되냐?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인격의 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인내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죽음까지도 인내하셨던 예수님의 인내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이 시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견디게 해서 인내를 하게 하시고 인내 이후에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련을 당해서 그 속에 파묻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지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낭비했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독교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시련이 닥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시련이 닥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통은 기머거리에게도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집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작은 사건도 우리의 귀에 크게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존 밀턴은 40세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내가 있고 시력이 있을 때는 감사할 줄 몰랐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의 시력이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감사한가? 정말로 성공만 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우리는 좋을 줄 아는데 결코 그것만이 축복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원하지만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병들고 보면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련을 통해서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인격이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서 내 인격이 더욱 성숙된 인격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 뽑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시험 공고를 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시험이 있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새벽 4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 장소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시험장에는 시험관이 4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7시가 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8시가 되니까 시험장에 감독관이 나타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몇 사람 남았는데 남은 사람들에게 면접을 보았습니다. 묻는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참 유치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몇 시에 왔습니까? 해는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집니까? 뭐 이런 것들 다 아는 질문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선교사를 지원한 사람에게 합격증이 왔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뽑는 선교사에 합격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지내도 끝까지 참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질문에 화를 내지 않고 잘 대답하는 온유함이 합격을 했습니다. 선교사에게 필요한 실력은 시간을 지키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온유함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합격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12절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의 깊은 강을 건너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시련의 보자기에 싸서 내려온다. 그래서 그 시련의 보자기를 잘 풀려봐야, 그래서 잘 받아야, 시련을 잘 받아야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인내와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세워지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주님 생각하면서 인내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